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같이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자리 맡았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그때 젊었습니까? 권사님들보다 훨씬 젊은데도 막 자리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더라고.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든지 부장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거 밝히기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또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안 좋고 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또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다큐를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뭐 할 말은 없죠. 그런 것들이 또 기독교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또 증거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그만큼 진짜가 있기 때문에 또 가짜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거는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는 있을지도 몰라요.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랑해야 될 분이고 선전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삶이 못 따라가도 사실은 입술로의 증거를 성경은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삶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삶으로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평생 못합니다. 입술로 먼저 입으로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면 우리 입술에 그 전도가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밝혀요.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직장에서도 뭐 종교의 자유, 또 종교 편향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밝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잘못하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편향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그렇게 밝히는가 물어봤더니 그래야 내가 더 잘하지요. 그래야 내가 더 본을 보이지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게 진짜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찔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 종료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를 기나긴 세월 동안 2015년인가 16년에 주일날 강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요셉 설교를 끝내고 요한복음을 해야지, 그 뒤에 18장부터 21장까지 해야지 하고 지난주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설교가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펼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주일날, 종료주일날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설교자만이 가지는 짜릿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배우고, 이 당당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말해요. 14장까지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별담화, 고별사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대화를 아주 길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수단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 어디냐 하면 감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 숲. 굉장히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숲 속에 그 한 모퉁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그 뜻 그대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진액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유다가 로마 군대와 그리고 아랫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준 아랫사람들과 함께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그랬어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 체포조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새벽 3시에서 4시경으로 추정합니다. 그 어둑어둑한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듯이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예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그들에게 건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경멸조로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아니, 아주 그냥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배려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엎어졌을까요? 여기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7번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민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과 또 이 성전 경비병도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이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라는 그 말에 야, 하나님이 나타났다, 신이 현현하셨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마치 고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체포조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까? 물론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당당함은 누가복음 병행본문 22장 52절 53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이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지키는 경비대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속한 자들이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당할 일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당할 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배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할 일을 지금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600명이나 왔기 때문에 이제 도망갈 곳도 없다,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물리력과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1절 하반절에 볼까요? 11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잔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이렇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포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당당함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체포 순간에도 그토록 당당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십자가임을 확신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뭐라고 욕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8장부터 계속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의 판 유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즉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좀 봐달라고,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자 아무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제자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대적자들의 저기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고 제자들을 향한 그 저기가 제자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 저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 때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 귓볼을, 헬라어로 보면 귓볼을 베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칼은 긴 칼이 아니라 단검입니다. 그 당시에 셀롯 당원처럼 열심 당원들,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테러로 항거하는 열심 당원들이 이 가슴에 옷에 단검을 지니고 있어서 여기 칼은 단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누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 우리 금이 2개가 있습니다. 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도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검을 가지고 찌르려고 그랬는데 이 말고가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깃볼이 잘려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여러분 칼을 휘둘렀을까? 왜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군대 이 병력은요 600명입니다. 600명. 성전 경비병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일대 600명 이상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이건 만용이에요. 무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고 무력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 다 썼으니까 이제 꽂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칼 쓰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칼을 칼집에 꽂아라는 말이 거기도 나와요. 근데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달라요. 이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무력을 쓴다면 야, 그 단검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 무력을 쓰려면 12군단을 동원해야지. 나는 12군단의 천사들을, 하늘 군대들을 동원할 수 있어. 12군단,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내가 하늘 군대에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걸 다 막을 수도 있어. 내가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야. 베드로야 좀 전에 봤잖아. 내가 그러라 나는 나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내 앞에서 물러가 엎어지는 거 봤잖아. 나는 어둠의 세력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얼마든지 나는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있는 거야. 그 뜻에 순종하는 거야. 알겠니? 베드로는 무력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무력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십자가는 쥐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꺼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 복 받는다는 거,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이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중에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회피하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창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큰 상급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 아이나 오구돈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1800년대 말에 태어나고 1900년 초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그리대학교,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리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나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찰스 가브리엘과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의 찬송시에다가 음을 붙여주면서 이 아이나의 찬송시가 굉장히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찬송시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녀가 쓴 찬송가 중에 찬송가 246장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 찬송시도 그녀가 작사했습니다. 아이나가 40세 되던 해에 큰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척추와 두개골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수술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마당에 아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있었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살기는 살았어요. 그거 감사하죠. 눈을 떴는데 머리를 너무 크게 심하게 다친 탓인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나는 지쳐만 갔어. 아버지를 모셔야만 했고 아버지를 간호해야만 했어요. 3년 동안 가난한 가운데 점점 지쳐만 갔어요. 아버지 차도가 좋지 않아. 차도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갈수록 아버지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나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성,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십자가라면,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간호하는 것 별 차도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 간호하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이다가 받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썼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가운데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도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가족들이 다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상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거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아이나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